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혼자만 이야기하기 좀 뻘쭘합니다. 네, 유 목사님 오랜만에 이제 잘 다녀오셨죠? 예, 집을 한 달여 비우고 돌아오시니까 엉망이죠, 그죠? 임 집사님 지난주 못 뵈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분은 안 나오도 별로 표가 안 나오는데 임 집사님은 안 나오시면 제일 표가 많이 납니다. 집에 페인트를 칠하셨다면서요? 집사님이 칠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안 나오셨어요? 네, 돈만 주면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신데 장인어른은 벌써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우리 임 집사님 참 이 땅에 사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이토록 강건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최고로 연장자이신 우리 집사님이 언제나 저 자리에 늘 오래오래토록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제가 낯선 분을 보는데 혹시 1, 2에서 오셨어요? 네, 네. 천안에서. 네. 원래 그 낯선 데서 오신 분들에게 묻는 것은 신뢰가 되는데 혹시 이제 제 마음에 1, 2에 어떤 그 젊은 부부 아들이 어머니께서 이제 전화가 왔죠. 우리 아들이 농사지로 거기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제 마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 오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죠, 그죠? 한 주간에 한 번 보는 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이 좀 강해지면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어쩌면 필연처럼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곧 자신의 죽음인 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니 이렇게 비 맞고 일하는 것이 좀 추웠나 봅니다. 저는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데 왜 덩치도 저만큼 큰 친구가 춥다고 그러는지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오전만 하고 잭을 좀 스톱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 안 맞게 할 테니까 조금만 하면 끝이 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장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들은 아프면 안 된다고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 맞고 일하는 것은 정말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왜 춥다고 할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는요 우리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 이게 너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조금 추운 것을요 이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여름을 나지만 제가 이 친구들 숙소를 가보니까 그 한여름에도 합판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창고 같은 방에 선풍기 하나로만 잘 견디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운 지역에 살았다 보니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을 추운 것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픈 것이 싫어서 비를 맞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세히 이 친구의 몸을 보니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한 저로서는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멀리 외국에 나와서 아프면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돈 한 푼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웃으면서 나름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예전에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우디 가서 고생하고 외항선 타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정말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싶어서 이곳에 왔던 것이죠. 몸이 아프니 직접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인력사무소 대표에게 전화해서 나 오늘 오전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스마트폰 통역을 이렇게 켜가지고 지들이 먼저 자기 의사를 밝히는데, 이 친구 잭이라는 친구는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몸 아프면 엄마 찾듯이 제 몸이 좀 추위를 느끼니 인력사무소 여자 대표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찾듯이 그렇게 자기 회사의 대표를 찾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청년이 생전에 추위라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니 더군다나 비를 맞으니 몸이 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터를, 석유 난로를 틀어주고 너 여기서 몸을 말리고 쉬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말레이시아 청년이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것처럼,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본향을 이렇게 돌아갈 꿈을 꾸며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춥고 세상은 힘이 들고 세상은 아픈 일이 많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 청년 잭이 대표에게 부탁해서 저 오전만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면 엄마 찾듯이, 힘들면 엄마 찾듯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엄마 찾듯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영월 김삿간 면에 모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동네가 좀 꽤나 알려져 있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이 동네는 특성이 우리 미장 위로 올라가면 한참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것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그곳에 카페를 하다가 이장님과의 마찰 때문에 3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카페 장비 일체를 처분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가서 장비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면 구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가보았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CTF 7천 미라클에 나왔던 옥강교회가 있는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우리 마을처럼요, 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당과 카페로 꾸며서 장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죠. 이장님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가 물었더니 이장님이 오셔서 커피 가격을 낮춰라, 뭘 어떻게 해라 계속 간섭을 하니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 인연이 없는 그곳에 오지를 찾아 들어왔다고 했는데, 세상에 정말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테이블 위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성경 안에 노트에 이제 필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분은 토요일과 주일만 장사를 하다 보니 대도 안 하는 장사를 한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카페 물건들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커피 머신을 들여다보니 제작 연도가 어디에 있는가 한참을 이렇게 옆면, 뒷면, 바닥면 뚜껑을 열고 다 들여다봐도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리얼 번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얼마나 된지를 모르고 사면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는데 부품 하나가 2016년 6월이라고 찍혀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8년 정도는 된 제품이죠. 이렇게 오래된 머신은 안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장사할 목적도 아닌데 굳이 돈 들여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믿음의 자매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보기로 약속은 했으니 안 가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그 자매를 모운동 만경대산 7부 능선 해발 고도 1087m의 그 고지대로 올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답답해도 문제가 많아도 가슴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청년책이 허리가 아파도 복대를 차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싶어서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허리가 아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복대를 다시 동여매면서 마음을 굳게 먹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면 일을 안 시킬까 봐 그런지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가 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일일이 다 말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처럼, 아파도 한국 와서 돈 벌어 가겠다는 꿈이 있으니 참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윤 집사님 형님도 무릎이 안 좋아서 늘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한 푼 벌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에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봉화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곳에서 일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멀리 이곳까지 오시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지요. 돈을 드리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돈을 드리면 사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말레이시아 청년 잭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죠. 허리 아팠던 저의 20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 맞고 추워하는 잭이 너무 안쓰러워서 시멘트 10포대를 저 혼자 내리다가 마지막 한 포대를 드는데 갑자기 인대가 빠박 하면서 끊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것인가? 덜 큰 겁이 납니다. 아프기는 한데 손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역지사지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돈 준다고 마음대로 시킬 수 없고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쌍욕을 해도 교회는,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픈 허리 붙잡고 통증에 시달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등짝에 파스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등짝에서 파스를 떼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을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아픕니까? 역지사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치,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뉘우치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본당으로 나오는 길이 제법 춥습니다. 이젠 또 추위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겨울도 잘 나시고 따뜻한 봄날 함께 우리가 봄 소풍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추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기 걸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하고 추워진 날씨에 모든 것이 위축되기 쉽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6세의 한병철 목사님,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제가 보내주는 성경 파일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면서 많이 지도해달라고 하는, 저에게 정말 자기 보다도 훨씬 어린 저보고 대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모습, 저는 목사님의 그 겸손하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겸손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붙잡고 겸손히 살면 오늘도 다 해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붙들고 겸손히 살면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면 제가 책임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비가 와도 비를 뚫고 나오시고 눈이 와도 눈을 뚫고 나오시곤 했는데 어제는 정말 새벽에 한 번도 못 나오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산에서 강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되었다고 안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안주하는 순간 나의 영적인 나이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아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여러분, 이 군사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우시야는요, 강해진 군사력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경거망동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잊은 채 군사를 이끌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임의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자는요, 절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존되는 유한한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들만이 분향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우시야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뭔 병인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던 문둥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서 별궁에 살았다는 것. 정말 이 나병은 몸의 근본 조직이 파괴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이죠. 여러분, 교만이 꼭 그러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케 하는 영적인 나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만 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조직의 질서와 균형을 깨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영적인 나병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나병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자로 자신의 왕자로 인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요, 트럭이나 버스나 승합차는요, 모든 차가 요즘 나오는 차는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더 이상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속도 제한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버스나 11인승 승합차는 이 법으로 110km의 리밋이 걸려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트럭은 90km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속도 제한이 걸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죠. 자동차는 그 속도를 넘어서 더 속력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제한 속도를 넘기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차마다 이렇게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교만해지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생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은 보니까 15절 끝부분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졌는데 자신이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교만해지기 전에 교만해질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조금이라도 좀 적게라도 오늘도 우리가 죽는 연습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조심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요, 교만은 서슴없이 파고들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 타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 뭐 타고 재림하신다고,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마귀는 뭐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악한 것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전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새부턴가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나 하나쯤이야 예배를 빠져도,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도할 때 나도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남들이 예배 드릴 때 나도 힘을 내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성도의 힘은 예배에 있고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저가 요즘 굉장히 많이 피곤하지만은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글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뭐 다른 걸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시간만은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시간만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한결같이 달려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바게트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뭐 하는 데입니까? 빵집요. 그럼 또레쥬르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것도 빵집이에요. 그럼 또레쥬르 뜻이 뭔지는 아세요? 또레쥬르는요, 창업주가, 이 프랑스 말로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매일 매장에서 신선하게 만드는 빵이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레쥬르는 매일매일
제가 매일 그 시간에 성경 읽고 매일 그 시간에 글을 묵상하며 적는 거요. 하나님 앞에 어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뚜레쥬르가 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 하나님 앞에 뚜레쥬르라니까 막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빵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매일 한결같이 뚜레쥬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기는 제가 안 본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서 허리 복대를 이렇게 동여매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짠합니까?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복대 차는 그 모습, 우리 이용료 집사님도 허리 때문에, 우리 염 집사님도 지금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이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말하지 않고 혼자 동요매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 저는 뭐든지 다 시키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겸손하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정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점점 날이 추워져 가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뚜레쥬르,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식품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줘도 한두 번 먹다가 거의 잘 안 먹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대단히 제가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항상 매일 똑같이 가면 여러분, 거기에 힘인 줄로, 거기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별다른 거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붙들리면요, 별다른 거 없어도 그냥 나물 반찬에 그냥 밥솥 비벼 먹어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지, 대단한 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한결같이 강성해져도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찾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력사무소의 사장님에게 전하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죠. 아프니까 제 엄마는 못 찾고 사장님을 찾구나. 역시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찾으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밖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성해져도요, 예수가 최고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시야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지만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시야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는지, 강성하여 감에 잘되어 감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성도가 될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겸손하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우시야처럼 결국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며 나병 환자로 지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깨어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며 겸손히 하나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